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사람에게 있는 7가지 죄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태,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름은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인간의 또 다른 죄성이기도 한 이 게으름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자, 게으른 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게으른 자의 한심한 모습을 잘 설명을 하고 있죠. 13절은 게으른 자가 핑계를 대는 그런 장면이에요. 바깥에 사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리에 사자가 어슬렁거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어떻게 나가겠느냐? 어떻게 나갈 수 있겠느냐? 나름 타당한 이유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14절은요, 침상에 누워 거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문이 돌적 위에 고정되어서 왔다 갔다만 하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고정되어서 뒹굴거립니다. 움직이지를 않죠.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생각만 할 뿐이지 그냥 귀찮아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이미 고정된 어떤 습관화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15절은요, 이것이 더 악화될 때는 심지어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그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귀찮아한다, 괴로워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까? 자, 게으름이라는 것은 하나의 굉장히 막강한 힘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힘이죠. 근데 그 힘이 얼마나 크냐 하면 먹고 싶은 의지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식욕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런데 그 욕망, 그 힘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더 능가하는 것이 중독된 더 심각한 의미의 게으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게으름은 자신의 삶을 파괴하죠. 중독이 되고 습관화되고 자신의 인생을 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이 게으름은 단순한 삶의 기질이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습관화되고 중독이 되면 쉽게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16절을 보시죠.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의 충고도 귀담아 들으려 하질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라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 옳고 자기 행동이 타당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신의 삶은 보다 더 위축이 되고 점점 부정적인 모습으로 아마 변화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의 게으름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비유한 내용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어떤 삶의 일부분에서 게으른 어떤 습관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데, 늘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책상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내 삶의 환경들을 잘 정리하지 못하거나 또 친구와의 관계나 아니면 재정적인 어떤 습관도 그럴 수 있죠.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하는 어떤 습관, 아니면 기도하는 훈련, 예배드리는 어떤 우리의 자세, 태도, 그리고 하나님 일을 맡겨주신 일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좀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 조금 게으른 어떤 우리의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한번 잘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게으름은 습성이나 기질이 아니라 더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삶 속에서 점점 습관화될 수도 있고 고착화될 수 있는 그런 게으른 그런 모습들이 혹시 있다면 영적인 눈을 떠서 여러분 잘 발견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영역 속에 늘 성실하게 또 열심히 살아가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그 후반부의 내용은 속이는 자의 완악함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본문 24절, 25절입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자, 입술로는 꾸미지만 속으로는 속인다. 말은 좋은데 그럴듯한데 마음속엔 가증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처음과 나중이 다른 거죠. 자, 우리 마음속에 꿍꿍이 속을 갖고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속은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흔히들 립 서비스를 한다, 하얀 거짓말, white lie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우리 삶 속에서 특별히 어떤 악한 의도는 아니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아니면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공치사를 하거나 그 사람에게 그냥 기분 좋게 축겨 세우는 어떤 그런 말들이 있어요. 하나의 인사처럼, 하나의 매너처럼, 하나의 미덕처럼 그렇게 행동되는 그런 표현들도 있죠. 그런가 하면 정말 악한 마음을 갖고 어떤 의도성을 갖고 누군가를 손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어떤 큰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진 그런 거짓말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어떤 형태, 어떤 종류의 거짓말이든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거짓, 위선이 그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단이 그 거짓을 좋아하죠. 그것이 사단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거짓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속이지 않습니까? 그거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타락해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습성들, 모습들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거나 지속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 분명히 그것은 드러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결과를 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자, 속이는 자들의 결과입니다. 미움을 감추지만,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만, 깜쪽같이 속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결국엔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함정을 팠지만 결국엔 자기가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깜쪽같이 속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악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아니 원하든 아니면 원치 않든, 의도성이 있든 없든 우리의 삶 속에 거짓된 부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의 삶을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시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만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말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아마 소개가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대화를 할 겁니다.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런 거짓된 부분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서도,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진리만을 온전하게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맡겨주신 시간과 또 삶의 여러 가지 기회들 앞에서 성실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형태의 모습이든 거짓된 것이 다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영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돌리는 하나님 귀하고 축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